오늘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5절입니다. 우리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에색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아멘. 성지순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성지순례에서 받은 은혜를 여러 번 나눌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은혜를 받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 그것이 지금의 요르단 남쪽에 있는 페트라 지역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 페트라 지역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굉장한 명소입니다. 근데 거기 가봤더니 오래전에 그 땅에 있었던 분들이 사막 지역에 물을 쫙 끌어와가지고 돌로 쫙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물을 풍성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 이제 사막을 횡단하는 이 무역상들이 물이 있는 곳이니까 거기서 쉬고, 그래서 굉장한 부를 축적하게 된 지역이 고대 페트라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처음에 어디서 근원인가 봤더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다. 그래서 그걸 기념해 놨더라고요. 모세가 바위를 탁 쳐서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그 근원지로부터 물을 끌어가지고 굉장히 먼 거리인데도 물이 풍성한 것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정말 광야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광야의 특징은 물이 없고 길이 없고 양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이 광야 같은 세상, 또 실제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양식과 물을 주실 뿐 아니라 이 양식과 물을 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것이 짧은 한 절 안에 들어있는 소중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선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광야는 양식과 물을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반석이 솟아나서 샘물이 날 수 있다고 우리는 말씀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어떻게 상상했겠습니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실 줄을 그들이 어떻게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굶주림을 아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양식을 주셨다. 여러분, 엄마 아빠는 자녀가 굶주리는 것을 압니다. 옆집 아저씨 아줌마는 몰라요. 그러나 어미 아비는 내 자녀가 지금 굶주리면 그것을 압니다. 굶주려 오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해서 애타하는, 우리 오래전에 어머니 아버지들 얼마나 애타하는 분이 많았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굶주림을 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너희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하늘의 문을 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놀라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굶주림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요즘에는 우리가 밥을 못 먹어서 굶주리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그런 굶주림 말고 수많은 굶주림 속에서 지쳐서 상해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늘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굶주림 때문에 인생의 진정한 평안을 모르고 늘 허걱허걱 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커다란 상처에 갇혀서 그 상처가 주는 굶주림 때문에 늘 그 상처를 억누르고 그 상처를 덮기 위해 어쩔 줄 몰라 하는 많은 심령들이 그로 말미암은 인생의 소중한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아붓느라 다른 일을 전혀 할 수 없어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굶주림 속에 허덕이는 인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관계의 굶주림 속에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해요. 외로움과 고독과 우울함과 슬픔과 초조함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성에 갇혀가지고 관계의 굶주림 속에서 평생을 그 감정, 그 고통 속에 젖어 살아가는 감정의 굶주림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관계의 굶주림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내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를 통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것처럼 내게 응답하시고 성령의 생수가 내 모든 더러운 것을 싹 씻어내는 것 같은 영적인 그 놀라운 감격을 누렸는데 요즘에는 아무리 손을 들고 기도해도 망가진 안테나처럼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이 영적인 기갈 굶주림 때문에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지쳐 허덕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정을 하나님은 아실까? 이런 사정을 하나님은 아실까? 때때로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찾아오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굶주림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굶주림을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통해 그들을 먹이셨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우리 일터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에 하늘문을 하나님이 여시면 우리의 굶주림이 일시에 해결되고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목마름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15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폼 내시려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마른 갈증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물을 마시지 못해 목마른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을 갈증으로 지치게 합니다. 어릴 때부터 내 몸에 배워온 이 좋지 않은 습관 말입니다. 아무리 떨치려고 해도 잘 떨치질 않아요. 내가 그래도 교회의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이런 행동은 이런 태도는 이런 말은 이런 생각은 내게 합당치 않은데 그런 것들이 계속 나를 붙들고 있으니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너무 목말라 지쳐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런 내 목마름을 아실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목마름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목마름 때문에 갈증으로 인해 다른 일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늘 지쳐 사막 가운데에 더 이상 걸을 수 없어 흔들려 넘어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목마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굶주림 때문에 우리의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반석을 여셨으라도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새벽에 붙들고 기도할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돌아봐도 열릴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늘이 열립니까? 어떻게 돌이 반석이 열립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을 여셨어도 하나님은 반석을 여셨어도 오늘 내가 직면한 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갖는 거,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열어주심을 확신하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무슨 하늘이 어떻게 열려? 무슨 반석이 어떻게 열려서 물이 나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차원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할 뿐 아니라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 그가 거하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아무리 뭘 하려 해도 잘 되지를 않는 환경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렸더니 100배의 소출을 거뒀다 증언합니다. 100배의 소출을 거뒀다는 것의 성경적인 원어를 보면 100개의 기회의 문이 열렸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의 기회의 문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막혀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한번 열어주시면 100개의 기회의 문이 사방에서 열리게 하시는 그런 놀랍고 전능하신, 또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움의 주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진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먹이시고 마시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의지하여 그곳까지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도중에 하차한, 도중에 뒤로 퇴행해버린, 도중에 다른 길로 가버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나를 먹이시고 내게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광야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광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말씀이라는 단어와 그 어근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릴 때가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는 내 인생의 광야라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울 정도면 신앙의 연륜과 신앙의 열정이 얼마나 깊으신 분들이겠어요. 여러분의 지난 인생의 여정을 한번 회고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진 말씀, 정말 여러분의 오늘 찬양인 것처럼 귀를 열어준 말씀,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순간은 광야가 아니었습니까? 광야는요, 내 통제권이 벗어나는 거예요. Beyond my control.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광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광야에서 어떻게 물을 내십니까? 어떻게 광야에서 양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광야만 봅니다. 물이 없고 양식이 없다는 그 광야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지치고 쓰러져 넘어져 결국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양식이 나올지, 어디에서 물이 나올지 그것을 깨닫고 기대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이,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때가 올 것이라 예수님이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디에 내 시선을 집중하고 어디에 내 귀를 기울이는가, 이것이 믿음의 길로 가는가, 도리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옛 길로 가는가, 이 중요한 갈림길, 이정표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제가 제주에 내려올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22장 22절. 그래서 제 방에 기도실에 그렇게 크게 써붙였습니다. 한번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계문 불패. 하나님이 계문,
문을 여시면 불패 닫을 자가 없다. 멋있습니까? 별로 감동도 안 하지. 어제 육제소 목회자들이 제 방에 그걸 보고 다 사진 찍어 가더라고. 저게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제한 없는 하나님의 복.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제한 없는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사방을 둘러 다 사막과 강야라도 하나님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 특세 때 제가 하루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외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흘러도 흘러도 마르지 않고 끊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늘 이 강이 무엇입니까? 강에서 모든 게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강에서 문명이 다 꽃핀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굶주려 허덕입니다. 목말라 지쳐갑니다. 이때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생수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 그 예수님이 그 사명의 바통을 오늘 우리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이제 네가 생명의 양식 좀 되어라. 이제 네가 생명의 생수가 한번 되거라. 그래서 배고파 목말라 쓰러져 지쳐가는 저들에게 나를 한번 보여주거라. 내 맛을 좀 전달해 주거라. 이것이 우리가 다시 찾을 사명이요, 이럴 때 진정한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 부흥뿐 아니라 교회가 이 세상에 진정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영적 부흥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굶주리셨습니까? 무엇 갈등 때문에 지쳐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그 걸림돌을 여셔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아 새 힘 얻어 하나님이 올 한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강건한 힘을 공급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고픔의 어려움 속에 목마름의 어려움까지 인생의 고난이 겹쳐 지쳐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전능하신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라도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길의 걸림돌 같은 반석을 깨뜨리셔서라도 생명의 양식과 생수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지쳐 넘어져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손을 펴고 계십니다. 내 손을 잡거라. 10개를 혈루증으로 알고 100방으로 노력을 해도 치유하지 못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연결되어 우리 다시 일어나십시다. 우리 다시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광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진정한 확신을 갖고 이 새벽에 돌아가십시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내일부터 수련회 간 우리 청년, 청장년, 신혼가정부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이강희 은퇴 집사님 별세로 슬픈 가운데는 백민정 우리 집사님 예배 후에 우리 입관 예식이 있는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 나라의 민족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굶주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 때문에 하늘을 여시고 반석을 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목마름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알고 계시다고 하는 이 소중한 말씀은 오늘도 붙들고 내 홀로 해결하려고 했던 이 목마름과 굶주림의 문제를 이제는 하늘아버지와 함께 의논하게 하시고 하늘아버지와 함께 묵상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아버지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문을, 이 땅의 반석의 문을 주여 여는 놀라운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이 디딤돌로 기회의 문으로 온전히 변화됨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광야에만 집중하고 광야에만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쓰러져 넘어져 살지 말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말씀하시고, 그 광야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랍고 신비한 것들을 예비해 두고 계신 그 하나님을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광야를 걸으면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고 기뻐 뛰며 춤추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주변에 주여 배고파 쓰러져가는 사람들에게 생명 양식을 나눠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목말라 지쳐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생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생명의 통로들로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인생길 광야 같은 세상 걸을 때에 우리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대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친히 가르쳐 보여주시사 온란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며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유년부, 소년부, 초등부 소중한 사역자들을 축복합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요,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미래인 그들을 양육할 때에 진정 생명의 양식, 생명의 생수를 먹일 수 있는 제한 없는 생명을 날마다 주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생명이 지나여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생명의 불씨가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오늘 천국에 떠나보내고 슬픈 가운데는 우리 백민영 집사를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큰 위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수요일간 우리 청년부, 청장년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신혼가정부, 금요일부터 수련하는 고등부를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에 참으로 이 귀한 심령들이 은혜 가운데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주여 하나님실 장래일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세대들로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양식과 생수를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 우리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새벽을 깨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을 당한 유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